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찾은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미토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네. 연말이 가까워오면 한참 TV 프로그램들은 정신이 없습니다. 왜냐면 다양한 주제로 시상식을 열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각 분야에서 가장 특출나고 이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았던 작품 혹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상을 주는 자리죠. 혹시 막 1년 동안 되게 재밌게 봤던 작품이 있거나 아니면 정말 좋아하는 연예인이 있다면 사실 연말에 하는 이런 시상식을 보는 것은 정말 큰 기쁨이고 즐거움이지 않나 싶어요. 우리는 사람들이 시상식에 들어가는 장면을 기억합니다. 차에서 내려서 앞에 쫙 깔린 레드 카펫을 기자들을 둘러싸고 있는 그곳을 당당하게 지나가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인 그 연예인들이 모인 곳에서 또 잘하는 사람들은 앞에 나와서 상을 받고 수상 소감을 뱉습니다. 비록 상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혹시라도 그 자리에서 한껏 멋을 내고 가서 주변의 이목을 끌기라도 한다면 뉴스에서 계속해서 이 사람을 다뤄주기도 하고 혹은 베스트 드레서로 뽑혀가지고 또 다른 인기를 얻기도 하니까요. 저는 이런 시상식을 보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치를 간접적으로 보여주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고 어떠한 일을 성취해서 그것에 대한 진가를 인정받아서 초대받고 더 나아가 정말 잘한 사람들은 거기에서 상을 주는 겁니다. 가장 높은 자리에 올려서 칭찬받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누구도 이러한 하이라이트 받는 자리까지 반드시 올라가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를 삶의 목표로 삼고 자신을 비록 드러나게는 전하지는 않지만 자신을 높이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한다는 무의식적인 메시지가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뒤흔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고 그러한 사람을 칭찬하고 인정하는 자리에는 문제가 없어요. 그러한 사람들은 상을 받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거죠.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그 하이라이트 받는 그 자리를 꿈꾸려는 습성이 있다는 겁니다. 2023년 학생 희망 직업 조사 결과에 따르면 초등학생 장래 희망 1위가 무엇을 차지했는 줄 아십니까? 운동선수라고요. 참 재밌지 않습니까?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운동선수를 업으로 삼아서 먹고 사는 사람 혹시 본 적 있습니까? 있어도 굉장히 드물 겁니다. 제 주변에는 없어요. 자세히 보면 이것은 말은 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운동선수가 직업인 사람들의 비율을 따져보면은 우리 주변에서 발견하지 못할 만큼 굉장히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등학생들이 왜 1위를 운동선수로 잡았을까요? 그건 매스컴에서 계속해서 운동선수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운동선수가 얼마를 번다. 어떠한 운동선수가 이러한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러면 그런 운동선수가 또 CF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들을 보고 아이들은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은 무슨 생각을 합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가능성이라기보단 나도 어떠한 스타덤이라고 하는 저렇게 하이라이트 받는 장면, 나도 저러한 운동선수처럼 유명해져서 인기를 얻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는 겁니다. 물론 아이들이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 되면서 꿈이 바뀌어요. 현실적인 꿈으로 돌아오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 통계를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원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본능적으로 꿈꾼다는 겁니다. 무엇을?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주목받고 높은 자리에 서는 것을 근본적으로 마음속으로 바라고 생각한다는 것을 이 통계가 보여준다는 거예요. 소위
성공을 갈망한다는 것이죠. 문제는 이러한 우리의 타고난 본성과 끌림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에는 꽤나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상급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갑니다. 우리도 근데 마찬가지예요. 본질적으로 우리도 상급을 받기 위해 달려갑니다. 무엇을요? 하늘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상급을 향해 우리도 노력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급을 얻는 방식이 성경은 정확하게 반대라고 얘기를 한다는 게 중요한 것이죠. 누가복음 14장 11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마태복음 6장에서는 외식하는 자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 말씀을 짧게 정리하자면 뭡니까? 너희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 상을 얻기 위해서 너희가 열심히 노력해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면 그 상을 받은 것으로 인해서 너희가 하늘에서 받을 상이 없을 것이요. 반대로 너희가 선한 일을 행하는데 그것을 통해서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받지 않고 세상으로부터 얻을 상이 하나도 없다면 그 상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단순 명료하죠? 우리의 삶의 목표가 세상의 상이라면 하늘의 상에 있지 않고 우리의 상이 하늘의 상이라면 이 땅에서 받을 상은 없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받지 않아야 하늘의 상급이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살다 보면 당연히 우리도 상 받을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우리가 어떠한 일을 열심히 노력하면 주변에서 사람들이 인정해주기도 하고 그리고 또 그것을 잘했다고 얻는 상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 상을 받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처음에 전제한 조건이 무엇이었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예요? 외식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외식을 왜 하는 겁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나를 높이는 자기가 좋아서 하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본질이 만약에 우리의 행위가 여기에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늘에서 절대 상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처음에 시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기도하는 장면에서 시작을 하죠. 예수님의 기도가 어떻게 시작됩니까? 우리 한번 본문 한번 볼까요? 35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앞서 마태복음에서 외식하는 자들의 기도와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이 완전히, 그 모습이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사람들 앞에 자신의 기도가 보이기 위해서 외식하면서 기도를 했다면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도 없을 만한, 모든 사람들이 잠들 만한 시간에 그러한 장소에 가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 기도가 분명하게 얘기해 주는 게 있어요. 뭐예요? 나는 사람들에게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오로지 1대1의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 주님과 대화하기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메시지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자 제자들이 다시 예수님께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36절부터 37절 읽어볼게요.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사역을 시작하신 지 얼마 되지 않은 겁니다. 근데 얼마 되지 않은 그 시간 가운데에서도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을 만큼 예수님의 능력이 대단했어요.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만지면 병자들이 낫고 귀신 들린 자에게 안수를 하면 귀신이 떠나가는 것들을 사람들이 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가 끝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다시 말하면 이건 뭐냐면 제자들이 잠들었다가 눈을 뜨자마자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우 예수님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당신을 찾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부름받은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하는 일들을 보니까 너무 대단한 거예요. 그럼 제자들의 마음이 어떻게 들었을까요? 제자들의 마음이 이런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 너무 안 좋잖아요.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가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지금 제대로 된 나라가 아니에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거든요. 세금을 계속 내고 있고 핍박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너무 구하는 겁니다. 누구를?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을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딱 왔는데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와, 게다가 예수님이 행하는 능력들이 이전에 봤던 능력들이 아닌 거예요. 난리 난 거죠, 이스라엘이. 제자들도 그걸 바란 거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하고 싶은 겁니까? 빨리 우리 예수님 사람들 앞에서 능력을 많이 행하고 예수님이 어떠한 자인지 어떠한 능력을 가졌는지 보여줘서 빨리 이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 올라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도 바쁜 겁니다. 우리 예수님 빨리 오세요. 사람들 지금 당신 만나려고 다 모여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당신이 다시 기적을 행한다면 이제 정말 모든 이스라엘이 당신을 섬길 겁니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어때요? 이 제자들의 기대와 전혀 다릅니다. 38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뭐라고요, 예수님이?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 뭘 위하여 왔다고요? 내가 전도를 위하여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목적이 전도였다는 겁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사건이 동일합니다. 뭐예요? 예수님이 온갖 기적을 행한 거예요. 병든 자들을 낫게 하고 귀신들을 내어쫓았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은 동일한 사건을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거기에서 무엇을 봐요? 하나님을 하이라이트, 가장 눈에 띄는 자리에 옮기고자 하는 마음이 들었던 거고, 예수님은 무엇입니까? 아니요, 전도를 하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두 가지의 모습이 굉장히 똑같은 상황 가운데서 미묘하게 다르지만 그 길이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물론 그들 가운데 병자도 있고 귀신 들린 자들도 있었을 거예요. 진짜 예수님의 능력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그 자리는 달라요. 그 자리는 달라요. 왠지 아세요? 예수님이 이제 모든 사람들 앞에서 기적을 행하면 여러분, 이때는 뭐가 일어나냐면 변질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서 왔어요? 전도를 위해서 왔죠. 근데 사람들이 모인 건 뭐 때문인 줄 아세요? 자신이 낙부자가 아닌 겁니다. 그가 하는 능력을 보고 그를 왕으로 세우기 위한 거예요. 제자들의 마음도 비슷했거든요. 그곳에서 예수님은 기적을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곳에서 내가 행하는 기적은 예전에 내가 행했던 기적과는 다른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를 바라볼 때 예수님의 본질은 왜곡되는 겁니다. 참 재밌죠? 동일한 일이어도요, 대중들이 많고 사람들이 많잖아요. 사람들이 다 보는 하이라이트에서 행하면요, 여러분, 그거 왜곡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진짜 딱 한 사람을 위해서 찾아가고 그에게 기적을 행할 땐 여러분, 그것은 복음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돼요. 제가 군대에서 장교였을 때 나름대로 이제 좀 속된 말로 짬밥을 많이 먹어가지고 이제 중위도 되고, 소대장으로서 내가 제일 오래된 소대장, 선임 소대장이 된 거예요. 그럼 뭐 중위 정도 돼가지고 이제 소대장이 다 알잖아요. 제가 오늘 주말이었는데 그때 이제 보통 애들이 다 쉬잖아요. 근데 갑자기 옮겨야 될 보급품이 도착을 한 거예요. 근데 좀 일이 좀 많아가지고 제가 좀 하려고 하는데 좀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무실에 딱 들어갔어요. 좀 일 좀 시키려고. 근데 이제 1병이나 2병 이런 애들은 다 청소를 하고 막 바쁜 거예요. 근데 저 뒤에서 병장 하나가 누워가지고 TV를 보고 있는 거예요. 원래 군대가 그렇습니다. 병장은 일을 잘 안 해요. 근데 사실 저는 조금 보수적인 편입니다. 일을 좀 평균적으로 다 대등대등하게 좀 시키는 편이어서 그 병장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너 저기 옮길 거 있는데 나와서 나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딱 했더니 그 병장이 그 자리에서 저한테, 아니, 말년 병장이 나한테 일을 시킨다고 불만을 하면서 그 쌍시옷이 들어간 욕을 뱉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되게 큰 죄예요, 사실은. 군대에서 장교한테 욕하는 거. 그 자리에 애들도 되게 많았거든요. 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저는 뭡니까? 중이잖아요. 저 선임소대장
대장입니다. 제가 마음 먹고 얘를 집어넣고 자면 영창까지도 보낼 수 있어요. 끝까지 물어뜯으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본보기로 보여줄 수 있잖아요. 그 자리에 병사들 다 있었는데요. 내무반에서 쌍시옷을 뱉어 장교한테. 제가 어떻게 했냐면 웃었어요. 그리고 너 오늘 일 하지 말아라. 내가 하겠다. 그러고 그냥 바로 나왔습니다. 제가 나중에 그 병장을 따로 아무도 없는 곳에 불렀어요. 조용히. 그리고 병장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너 아까 나한테 했던 행동이 잘못된 건 알고 있니?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고개를 그냥 끄덕끄덕 합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 얘기를 했어요. 내가 너를 왜 여기서 불러서 얘기를 하냐면 내가 만약에 그 자리에서 너한테 꾸지라고 너의 잘못 지적했으면 그 다른 병사들이 다 너를 보고 있는데 너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아서 내가 이렇게 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내가 너를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너도 나에게 행동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병장이 그 말을 듣고 다 끄덕여요. 그 뒤로 그 병장이 좀 트러블이 되게 많은 병장이었는데 그 뒤로 어떠한 문제도 일으키지 않고 잘 군대 생활을 하고 전역을 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많고 보이는 곳에서 나의 능력을 보이고 나의 권위를 보여주면서 하면요, 여러분 메시지는 없어져요. 그런데 그 모든 힘을 가졌어도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1대1로 이 사람과 대화를 해서 내가 던지는 메시지는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킬 만한 힘을 가진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행하셨어요?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사람들이 없는 곳을 다닌 겁니다. 저기 혼자서 외로운 사람, 그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서 가는 겁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그 그늘 속에서 행하시는 거예요. 그 그림자에서 행하는 거예요. 빛으로 나오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은 많이 가진 자들보다 없는 자들, 온전한 자들보다 병자들, 인정받는 자들보다 비난받는 자들, 똑똑한 자들보다 멍청한 자들, 우리 예수님이 그러한 사람들을 찾아가면서 메시지 전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살아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이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복음이 들어온 거예요. 마귀가 쳐놓은 하이라이트라는 덫에 걸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심지어 오늘날 교회도 이러한 시험에 빠질 때가 있어요. 우리의 죄성과 싸우고 하나님께 온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을 감사하게 여겨야 된다고 교회가 가르치지 않고, 하나님 믿으면 인생이 잘 되고, 하나님 믿으면 성공할 수 있고, 하나님 믿으면 존경받을 수 있다라는 가르침을 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만약에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이제는 영적인 부분의 하이라이트의 자리를 만들어 놓습니다. 여러분 11조 하세요라고 가르쳐요. 여러분 헌금 얼마나 많이 냈는지 확인하세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새벽 예배를 드리는지를 물어봅니다. 성경 통독 몇 번이나 했냐고 물어봐요. 예배 얼마나 철저하게 들었는지를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거 다 하이라이트의 자리예요. 그것은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신앙의 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어떤 여자를 만나죠. 이 여정,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 여종이 이 바울을 만나고 보이는 반응이 정말 흥미롭습니다. 이 여종이 뭐라고 합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16장 17절.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이거 여러분 귀신이 한 말이에요. 귀신이 한 말. 근데 이 귀신이 한 말에 틀린 말이 있습니까? 아니요, 전혀 없어요. 다시 말해드릴까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이거 너무 좋지 않아요? 여러분 그 지역에서 이 여종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굉장한 유명인입니다. 왠 줄 알아요?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점을 쳐줬는데 그 기가 막히게 다 맞는 거예요.
막 과거를 가지고 미래도 예언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돈을 막대하게 버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모든 사람이 집중하는 여종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을 불러세우고 얘기하는 거예요. 얘들아 와서 봐라.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다. 이들이 구원에 대해서 너희에게 전한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바울이 돌아다니면서 사람 올 필요가 없어요. 이미 바울이 가는 곳마다 다 몰려들 건데요. 그 복음 전하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아, 이거 이용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안 들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을 모으라고 했어요, 누가? 그런 거 복음 전하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 전에 바울이 여기에 왜 왔는지 정확하게 얘기해요. 무엇 때문에 온 거냐면 성령에 이끌려서 왔다고 합니다. 바울은 성령이 보내는 곳으로 가서 성령이 인도하는 자리에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곳에서 자기가 전해야 될 걸 전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많이 모으는 게 목적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마귀가 이것을 아주 살짝 변화시키죠. 야, 내가 너 복음 많이 전하게 해줄게. 인 것 같지요? 그런데 그 복음 안에, 그 거짓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 줄 아세요? 야, 너 지금 엄청나게 많은 사람 구원할 수 있어. 사람들이 다 너를 주목할 거야. 내가 그거 해줄게. 바울이 거기 넘어지지 않습니다. 바울이 되게 괴로워했다고 성경이 나와요. 그래서 결국 여종에 있는 귀신을 내어 쫓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바울이 정반대의 상황이 됩니다. 바울은 그 자리에서 스타가 될 수 있었어요. 하이라이트의 자리에 올라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거절하고 나서 바울이 어디에 간 줄 아십니까? 가장 지하 깊은 옥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가장 밝은 곳에 설 수 있었던 바울이 가장 지하 어두운 곳으로 가게 된 겁니다. 그곳에서 바울은 무엇을 해요?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 가장 어둡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자리에서 바울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때 옥이 열리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울이 한 사람을 만나거든요. 누굽니까? 바로 그곳을 지키는 간수였어요. 옥이 열리고 사람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지진이 나니까 간수가 자결을 하려고 할 때 바울이 도망가지 않고 그 간수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지금 이곳에 부름을 받은 성령에 이끌려서 바울이 이곳에 간 것은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다 전도하라는 것이 아니었어요. 바로 그 보이지 않는 곳에서 충성해서 그 간수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복음이 얼마나 진실스럽냐고요. 그런데도 우리는 마음속에 가시는 겁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싶어요. 높은 곳에 가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요. 높은 곳에 가서 나의 이름을 알리고 싶어요. 여러분, 이것이 진짜 복음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쳤습니까? 아니요. 성령의 인도하심과 전혀 같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처럼 전하십시오. 아무도 보지 않는 깜깜한 곳에서, 아무도 인정받지 않는 곳에서 진짜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내 인생이 그 한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지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복음은 그런 자가 전하는 거예요. 내가 많은 자를 전하겠다, 세우겠다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처럼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그 한 사람을 구원하는 거죠. 바울처럼 그 깜깜한 옥 가운데에서도 자신의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간수를 구하려고 했던 그 바울의 마음처럼 복음은 그렇게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럴 때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새해를 시작하고 처음 드린 예배죠. 어쩌면 여러분 마음속에 2024년에 이루고 싶은 소망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세상에서 얻을 상을 바라는 마음이라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 모든 소망 지금 버리십시오. 저는 오늘 2024년이 겉으로 볼 때는 아무런 성과도 없고 내세울 것 하나 없는,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 받을 상은 아무것도 없는 한 해가 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늘의 상급이 되는 은혜로운 한 해가 되길 우리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고 또한 기도하겠습니다.